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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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 제목은 파워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파워업 하면은 이제 꺼진 전원을 켤 때, 그러니까 뭐가 파워다운 하면은 이제 전기가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기를 다시 켤 때 파워업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파워업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 파워업은 혹시 여러분 그 어렸을 때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팩맨이라는 비디오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패크맨이라고 하나요? 예. 모르세요?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공부만 하셨다고 지금. 그 게임에서는 이 팩맨이 이제 어떤 아이템을 이제 쭉 먹으면서 그 쫓아오는 유령들을 피해가는 게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하는 건데 쫓겨만 다니던 그 팩맨이 이제 가다가 반짝반짝하는 그 힘을 주는 그 아이템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쫓기지 않고 이제 팩맨이 그 유령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힘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걸 파워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나눌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능력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웃으세요? 이게 웃는다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기가 막혀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나 아니면 정말 당연한 말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 사탄 마귀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쫓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쫓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워업을 하라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여러 가지 도구들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정말 다시 생기가 불어올라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새 생명을 전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영혼을 품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쫓겨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불러도 그냥 밋밋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품만 나오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작심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졸기만 하다가 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파워업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말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능력이 넘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물론 신학을 전공했지만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교회 음악을 전공하고 그 교회 음악을 하면서 제가 예배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게 예배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학을 공부한 것이 그 교회 음악 과정, 그리고 또 신학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PhD 과정까지 이렇게 쭉 합쳐보면 8년 되거든요. 그 8년 동안 배운 거를 오늘 단 30분 안에 여러분께 짧게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제대로 안 배우셨나 보네요. 8년 동안 배운 거를 도대체 어떻게 30분 만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게 좀 강의 같은 분위기가 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계속 이렇게 인게이지 하시고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배운 예배의 정의를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예배의 정의를 제가 여러 군데서 예배의 정의를 내린 것을 보았지만 저희 신학교 교수님께서 예배학 교수님께서 내리신 정의가 저는 이게 가장 좀 그 포괄적이고 comprehensive하고 이게 가장 잘 정리됐다고, 좀 길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orship is communion with God in which believers by grace center their mind's attention and heart's affection on the Lord, humbly glorifying God in response to His greatness and His word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예배는 믿는 자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관심과 애정을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말씀에 반응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교예요.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대화입니다. 예배는 일방적으로 나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리신 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곧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는 제가 아니고 찬양 인도자가 아니고 성가대 지휘자가 아니고 사회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배는 거룩한 대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배의 모델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배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이 회중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 예배 시간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정말 이 온전한 예배, 거룩한 교제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파워업의 지금 도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의 부르심. 우리 주보에도 보면 예배의 부름이라고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주보에도 보면 예배의 부름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예배 순서가 정해졌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다니셨던 교회 예배 순서들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어떤 교회는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찬양을 그냥 경배와 찬양 없이 찬송가를 부르는,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배 형식의 틀이 여러분이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이사야서 6장 1절 8절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liturgical service를 만들어서 그 틀로 가지고 오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것이 개혁교회들이 조금씩 예배 형태를 바꾸면서 그렇게 예배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드렸던 예배는 이렇게 드렸는데 하면서 그걸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사실 이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고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는 우리의 인간의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이실 때 우리가 그 모습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all to worship, 예배로 부르심, 이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기에 한번 밑줄을 쳐주시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시야 왕은 16세에 남유다 왕국의 왕좌에 올라서 52년간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아버지인 아마샤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던 왕이었고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와 비교될 만큼 나라를 황금기를 유대에 가져온 그런 왕입니다. 52년 동안 이렇게 훌륭한 왕이 나라를 통치했다면 여러분 그 왕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죠. 그 왕을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지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우시야 왕이 말년에는 이제 교만함 때문에 문둥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해야 됐고 그는 문둥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다른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던 그런 비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이사야가 기록하며 이 6장을 시작하는 이유에 거기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의지하게 돼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는 내가 현실로 느낄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것을 더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꾸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를 의지하려고 하고 왕이 가져다주는 성과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러한 반복적인 삶을 되풀이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필요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봤을 때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더니 그 왕 때문에 나라가 폭망하고 그 나라 때문에 나라가 흥할 때도 있지만 그 왕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또 죽고 없어진다라는 것,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거품처럼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어 왔던 왕이 죽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감추고 싶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계시하시기 원하시고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못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우리의 우상과 왕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 왕과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왕과 우상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눈을 높여서 하나님,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부름을 사도신경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회자가 나와서 오늘 예배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예배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하나님은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이 축복하실 놀라운 구원의 축복들과 그 계획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이미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왕, 영원하신 왕, 선하고 전지전능하시며 그 완전하신 왕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배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배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께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준비되지도 않고 정말 가까스로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뒤에 어디 자리 있나 찾아가지고 이제 앉다가 이제 사람 보고 반갑다고 인사하고 막 떠들다가 갑자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그 예배 부름에 응해서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 같은 마음으로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고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준비된 마음과 그 준비된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에도 여러분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의지했고 의존했던 왕이 이제 나라의 희망과 소망이 됐던 그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도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두 번째 필요한 요소는 바로 찬양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찬양.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고요. 저희가 반응하는 것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응하는 것을 찬양이다라고 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가수들이 유행시킨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하고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비전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힘과 그 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바로 반응하는 것이, 칭송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내용은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 이 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있고 또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스랍이라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나 찬양팀 같은 역할을 맡았어요. 다른 성경 구절에는 많이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나오진 않지만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더라도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서 우시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높이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스랍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조금 더 천천히 하셔야 제가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빨리 마시다가 여기 목에 걸린 것 같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세 번을 반복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이라는 숫자는 완벽, 완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분이 안 계셨고 앞으로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에는 부족함이 없고 1%의 오차도 없는, 불결함이 없는 완전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이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랍들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찬양의 자세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들이 이제 스랍들은 날개가 3셋, 6개가 있습니다. 그룹은 날개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랍들은 둘로 날개 두 개로 뭘 하냐면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또 2개로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로 날면서 이제 찬양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룹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라는데 영적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얼굴을 가린 것은 이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지금 찬송하잖아요. 그 거룩함이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강한 빛보다 더 강한 빛이고요, 햇빛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바로 그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일지라도 그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앞에서 그들이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감히 이 얼굴로, 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지금 우리의 예배가 물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 예배에 그 경건과 거룩함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들어올 때 정말 너무나도 편한 자세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경직된 모습으로 들어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그 천사들 본인들이 누구인 것을 분명히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발을 가린 것은 수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발을 가림은,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가시덤불, 불붙은 가시덤불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발은 수치와 죄를 뜻합니다. 거룩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일지라도 그 발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사야서 6장 이 말씀을 성가대 세미나나 찬양팀 세미나 때 많이 전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성가대나 찬양팀이 바로 이 수룹 천사의 역할을 우리 예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자들이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들이 정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얼굴에 뭐 쓰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자세로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발을 가린다는 것은 여러분 신발 벗고 여기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내가 찬양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 특권을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감정과 서로 축복하는 그런 찬양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곡들을 많이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룹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했을 때 이사야도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했듯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자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그렇게 거룩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모인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져야 하는데, 나의 교만과 불신앙과 나의 죄와 온갖 허물이 드러나고 깨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마주할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찬양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합니다. 어떤 계시를 하시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데 4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주님께 뭐라고 그러죠? 부른다고 합니까? 아니면 올린다고 합니까? 찬양을 올린다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하늘 위에 계시니까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치 제사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향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의 제사가,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주님께 높이 올리는, 이 찬양은 올라가면, 이 찬양이 온전히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봇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봇. 그 의미는 무게라는 단어예요. 무게. 영광은 여러분 우리가 무게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게를 잘 표현하신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영광은 하나님 그분 자체의 무게이며 그분에 대한 이해와 그분의 덕과 그분의 행복에 충만한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못 체험하셨죠? 왜 지금 우리가 그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 잘못입니까? 성가대가 선곡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왕을 아직도 붙잡고 있고 우리가 왕이 될 때도 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찬양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 때문에, 그 무게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솔로몬의 성전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갔죠. 우리도 그런 놀라운, 정말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도망가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성령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무게가 감당할 수 없고, 정말 그 영광이 너무나도 두껍고 너무나도 정말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임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 저에게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을 때 여러분, 이사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에게는 참된 고백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저는 예배 시간에 이런 회개 기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회개 시간이 많이 없죠. 그렇다고 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찬양이 드려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한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말라고 그래도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거룩함으로 이 자리가 가득 찰 때에 우리의 거룩하지 않고 우리의 순결하지 않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채우는데 갑자기 이사야가 왜 이런 고백을 할까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좀 이게 순서가 중간에 뭐가 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 바로 그 말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높이 계신 하나님을 보았더니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찬양 소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제 그 영광이 성전을 채우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더러움이 드러난 것이고 그의 부족함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도서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잠깐 음식을 먹고 이제 다시 도서실에 와서 근무를 하려고 이제 도서실에 오다 보면 집에서 이제 항상 거의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제가 이제 그 도서실은 항상 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제가 막 그 한국 음식 냄새를 풍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양치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먹을 때도 제가 일부러 조금 냄새 많이 안 나는 음식으로 골라 먹고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다 확인하고 제가 혹시 냄새가 나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안 나는구나 하고 걸어서 학교 와서 도서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도서실에 그 공기가
있잖아요. 그 책 먼지 쌓인 그 특유의 도서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냄새가 있습니다. 그 에어 퀄리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서실만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니까 제가 다른 곳에 있었을 때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기 들어가니까 한국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양치질하고 다 닦았는데, 옷도 갈아입고 왔는데 왜 내가 냄새가 날까?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있는 공기가 여러분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과 다른 이물질이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올 때, 그 임재에 마주쳤을 때, 그 거룩함에 마주쳤을 때 여러분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여러분이 정말 화장으로 가리고 옷으로 가리고 막 냄새 안 나나 확인하고 그렇게 들어오실지라도 여기 오면, 예배 장소에 나오면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이제 실패하고 포기하고 들어가려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배를 이제 물 위에 띄워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띄웠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놓아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그물을 내려놓았더니 웬일인가? 고기가 잡혔어요. 고기가 많이 끌려 나옵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쨍그랑 돈소리가 들리는구나, 막 그러면서 너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서 예수님께 엎드려집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너무 비판적이 되고 너무 우리가 골라먹는 재미, 내가 원하는 것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대로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주여, 나를 멀리 떠나소서.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회개가,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사를 보내셔서 죄를 사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스랍이 핀 숯을 입술에 대었다고 하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부정한 입술을 그냥 찢어버리려고 그러신 건가? 부정하다고 고백하니까 그래, 잘됐다, 네가 깨달았느냐, 그럼 내가 그 입술을 찢어버려서 다시는 그 입으로 뻥끗도 못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의 입술은 그 숯불이 닿았지만 타지 않았고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가시덤불이 불에 컨슘됐지만 불에 타지 않은 것처럼 그 제단에 있었던 숯은 은혜의 숯이지 그게 저주의 숯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의 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이 핀숯이 어디에서 가져왔다고 합니까? 제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있는 곳은 성전이에요. 바로 이 템플 안에서 이 화목 제물을 바친 그 제단 앞에서 그 제단 안에 있는 숯불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너의 죄를 사하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제단 위에 희생물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 희생된 제사물로 바쳐진 그 희생 제물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무게에 힘겨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래, 잘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제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감동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오늘 깨달아야만 정말 내가 얼마나 크게 용서받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몇 개 더 남았지만 다음에 이제 proclamation, 말씀 선포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주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력할 때마다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설교를 2시간씩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옛날에는 설교가 정말 그런 신학 논문 읽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도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가 떨어지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빨리 끝내야 내가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나.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밝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제 앞으로는 예배 늦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까지 지금 쭉 거쳐온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배 부르심부터 우리의 회개까지. 그거 없이 우리가 그냥 와서 그래 말씀 들을 때만 가면 되지.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에 그만큼 시간을 두는 것처럼 말씀의 예배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전해지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놀라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늦는 그거 지금 오늘 늦게 오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안 봤어요. 누가 늦게 왔는지.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이제부터 잘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예배 시간 늦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일찍 오세요. 더 일찍 오셔서 마음에 준비하시고 여러분 예배 부르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회개까지 체험이 되고 죄 사함까지 우리가 체험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서론과 본론과 정말 감동 있는 이 예화들 다 자르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라 짧게 말씀만 전해도 우리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전하는 말씀 정말 짧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짧게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포함하진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지금 예배 밖에 있는 지금 이 성전 밖에 있는 이사야도 이 성전에 오기 전까지는 보기는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고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고 보기는 보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온라인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사실 그냥 말씀 부분만 우리가 주로 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모든 과정과 그것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반응들을 통해서 이 과정까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dedication, 헌신입니다. 말씀은 귀에 듣기 좋으라고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알아줄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을 들을 자들이 누구냐? 많은 분들은 내가 원하는 걸 듣기 원해서 찾아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래 저 설교 좋았어. 내가 그래 마음에 들었어.
내가 듣기 원하는 걸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막내 케이든이요. 자폐증이 있지만 그 자폐증이 있어서 저희는 얘가 말을 못하는 줄 알고 이해를 못하는 줄 알았지만 다 알아듣고 있어요. 다 알아듣는데 다만 지가 원하는 것만 알아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고 눈을 맞추고 케이든 여기 이거 봐봐 이거 해 뭐 그러면 모르는 척해 못 알아듣는 척하고 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말 아이스크림 그러면 아이스크림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열리면서 그리고 저쪽에서 구석에서 놀고 한참 멀리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뭐 이 영화에서 뭐 이러면 무비 보여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 우리 다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러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말씀 축복, 내가 원하는 말씀 치료 뭐 이런 말씀 들으면 귀가 번쩍 열려서 그래? 축복 주신대? 치료받는데? 그게 헌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 찬양합니다. 그 결단 찬양에서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쭉 들으면서 여러분 결단 찬양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달할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단하면서 사실 그래서 헌금 시간을 우리가 예배 후에 갖죠. 우리 교회는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어 예배 때는 저희가 요 앞에다가 헌금함을 두고 말씀 마치고 결단 시간에 나오면서 헌금을 앞에 나와서 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할 때 주로 예배는 우리가 앉아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린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반응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도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후에 나중에 이제 차차 그 헌금하는 걸 좀 바꾸려고 합니다. 예배 순서 바꾸는 거에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결단하고 있는가. 그렇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파송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능력의 예배의 결과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변화한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능력의 예배는 지금 여기서 체험되는 그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일어나도 여러분 이 문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으로 가서 여러분 차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걸 잊어버리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예배는 무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착각하기를 예배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삶이 바뀌면 나의 주위의 환경이 자동으로 바뀌는 줄 알았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어려운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다 쉽게 되고 해결되고 그래서 정말 거침없이 장애물 없이 내가 정말 이렇게 거침없이 앞으로 향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면은 아까 9절에도 나왔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지금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상태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성전에 오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배하기 전까지도 자기도 그 백성 중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변한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변한 사람 누구예요? 이사야. 예배를 통해서 변한 사람은 이사야.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 바뀌지 않았어요. 오직 변한 사람은 이사야 한 사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만난 사람을 이제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이 이제 변화받지 않은 사람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쌓여지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다면 여러분이 이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변화받은 모습들로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나의 환경,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나의 주위의 사람들, 나의 직장 상사들, 정말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직장 상사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 보셔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하냐? 바로 여러분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냥 성경 펴놓고 펴놓고 찬송하면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해질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모델을 보면서 저희가 정말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갔습니다. 주님, 이것이 어떻게 실천될지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먼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여, 저희가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결단되고 헌신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직장, 우리의 동네,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여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